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한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 그리고 친척들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여행 하늘을 가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에녹, 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다 외국인과 뭐였다고 그래? 나그네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 이 나그네 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였다고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순례자. 순례자 하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성지 순례 이렇게 생각이 나죠. 순례자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여행을 가는데 이게 기독교적이고 또 뭐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방랑자 또 유랑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유랑하는 유랑자가 돼요. 방랑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나그네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집이 이곳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가는 사람인가가 구별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례자인가 방랑자인가. 여행 순례가 있고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은 같이 다 집 아는 곳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같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여행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례자일까요? 방랑자일까요? 순례자.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례자와 방랑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갈 곳이 정확하게 정해졌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병원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축복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 갖고 있는 목적을 잘 이루어야 돼요. 병원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환자들이 안전해야 되고요. 환자들이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환자들이 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보다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대로 그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주사를 이렇게 넣었다가 더 넣고 덜 넣고 그러면 그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대로 우리가 병원에서는 처치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물이 있어갖고 미끄러지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규정화하고 시스템화해서 병원은 그것을 잘해서 환자들과 모든 직원들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인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증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 인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인증을 통해서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이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안전하고 이 방역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부터 잘 지켜지고 처치가 잘 진행이 돼서 우리 환자들은 잘 치료를 받고 의료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증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장만 하게 되겠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저는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떠나는 것에만 집중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떠날게요. 그리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옛날에 자기가 있던 그 사람한테 딱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령한다라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워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움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오는 것이에요. 비움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채움이 있어야 돼요. 이 비움만 해도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자유하게 되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살면 여러분도 축복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계속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채움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비움에 대해서 되면 거기까지는 좋다고 막 그러다가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으면
그 빈 곳에 귀신 7이 더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그 자유케 함과 동시에 누구랑 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우는 것, 이제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제 다 버려야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1년 전에 자기가 깨달았던 그 자유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자꾸 껴요? 조금만 하면서 자기가 다 버렸다. 이제 자유해졌다. 이제 나는 자유야 라고 외쳤던 그 순간부터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보면 그 시점에 가졌던 욕심과 그 시점에 가졌던 갈등과 그 괴로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기 모습들을 볼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채움이 없어서. 이제 10월 3일부터 저희가 14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시면 책을 드릴 것입니다. 무료로 드릴 것입니다. 그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회에서 그 말씀을 제가 혼자 할지 우리 한영선 목사님이랑 같이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같이 그 주제를 똑같이 14일 동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 짝을 지어줄 것입니다. 2명이나 3명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하셔도 되고요. 저기 줌이나 또 카카오톡,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영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이 병원 안에서는 우리 2-3명씩 모이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져서 살아야 되는가, 집 살 생각이 아니고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아니고 내 병에도 집중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주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려면 한 번의 경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매일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움이 있잖아요. 비운 다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악신으로 채워지든지 욕심으로 채워지든지 성령으로 채워지든지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변화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여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가시를 절로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거에 속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 속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거죠. 그래서 비움 아주 중요합니다. 버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알 수 없는 땅이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실행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냥 떠나라 그랬더니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게 뭐예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듯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의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어디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또 뭘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 갈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국인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게 숙명이에요. 나그네는 대접을 제대로 받고 사나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그네들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나그네 대접받기를 하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나그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게 정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약자들이었던 나그네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들은 일반적으로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괄시받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또 나그네지만 대접받는 나그네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나그네지만 좋은 차 타고 럭셔리하게 하늘을 향해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때문에 그 럭셔리한 여행이 아니고 먼지 풀풀 나는 배낭 여행처럼 하늘을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우리의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나그네 돼서요 힘들게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부모님이 아니라 왼수인가? 왜 나를 이렇게 굴리실까? 그리고 왜 나를 버리셨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시고 비우시고 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움에서 끝이지 마시고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채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방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비움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 본향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비움은 채우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그 여행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목적인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그 순례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순례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한탄과 한숨이 나오지만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는 사람들 되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하늘에 도착하는 참된 예수의 순례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